오늘 성탄의 은혜가, 성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주의 성탄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가진다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먼저 이사야의 약 700년 전에 마리아가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를 가지기 전 약 650년, 700년 전에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예요. 형제인데 한 나라가 두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남쪽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북쪽은 베가라고 하는 북쪽에 이스라엘 왕이 있었어요. 형제간에 나누어져서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 우리 민족의 역사와 너무나 닮았어요. 우리 저 북한 형제들은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말을 써요. 이미 70년 이상 나누어지면서 세계에서 가장 원수 아닌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대한민국 패스포트 가지면은 거의 못 가는 나라가 없는데 저 북한은 40km, 아니 휴전선에서 가면은 평양에 몇십 킬로만 가면 평양이 나오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과 좋지를 않아요. 그러는 중에 아수르로 가는 북쪽의 한 민족이 막 커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점점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주위의 나라 한 나라를 아수르가 점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자 먼저 북쪽 이스라엘은 겁을 먹고 옆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야, 저 아수르를 대해서 함께 싸우자, 함께 대항하자. 그래서 마음을 모두었어요. 근데 남쪽 유다 아하스는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가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야, 저기에 대항했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프렌들리하게 아수르에게 접근합니다. 자, 북쪽은 반대가 되고 남쪽은 친하게 되어졌어요. 이런 와중에 북쪽 이스라엘 왕과 함께했던 아람 왕, 옆나라 왕이 두 민족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쪽 유다를 침공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당연히 남쪽 유다 아수르 왕은 아수르가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사야야, 내가 주는 이 말을 갖다가 아하스 왕과 유대 민족에게 전하라. 예, 주님 그렇게 하지요 라고 말씀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세상에 어떤 민족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을 패망시킬 것이요 또한 아수르까지도 다 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사야는 아람 이 아하스 왕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아하스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을 거절하면서 아수르에게 점점 더 손을 내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다시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 왕,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고 아람 군대와 북쪽 이스라엘을 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신이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라고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버렸어요. 로마가 점점 강해져 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요셉의 가문 아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아들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 하다가 2살 아래 아무 관계없는 남자아이들만 죽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미워하고 박해하다가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렸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듯이 이스라엘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민족을 아수르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서 유다를 심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로마를 세계 최고의 제국을 만드시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친히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실 때 우리 교회는 은혜를 받는 주님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에 여러분들과 저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지금은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때까지 이 주님을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사랑한 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와 큰 영광과 큰 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두 이름에 대한 예수님과 바로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와 임마누엘. 자, 이 말씀을 먼저 전하기 전에 오늘 마리아와 요셉을 한번 보면서 이 말씀으로 접근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 보았습니다만,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마리아와, 잘 들으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리아와 약혼을 한 요셉이지만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을 알고는 자기 아이가 아니기에 요셉은 아내 될 마리아와의 약혼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지만은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신만 마리아를 떠나면 된다고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마리아가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요셉이 공개적으로 이 일을 문제 삼아서 드러내게 된다면은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도 무방한 법이 있어요. 성경에 짧게 요셉의 마음을 표현했지만은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마음이 힘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다가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결혼하고자 했는데 배신감과 함께 좌절감이 더해져 요셉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약혼하고 결혼식을 이제 남겨두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렸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는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자녀 때문에, 결혼 때문에, 아니면은 비즈니스 때문에, 아니면 물질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건강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당하고 나면은, 내 가족이 그 문제를 당하고 나면은 너무너무 고민스럽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땠을까? 마리아는 마음이 편했나? 전혀 아닙니다. 마리아 역시 너무너무 무섭고 불안한 마음이었어요. 요셉과 약혼하고 이제 결혼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자기 몸에 이상 징후를 알게 됐어요. 요셉과도 물론 아니고 어떤 남자와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어쩌면 요셉보다 마리아가 더 마음이 힘들었을 것이죠. 임신을 한 당사자 아닙니까? 이런 마리아의 심정을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잠깐만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여 마리아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마리아는 놀라면서 이런 인사가 저에게 어찌입니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말을 했어요.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한 천사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부터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천사에게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제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사는 또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이 임한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때부터 병의 육신의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안 된 일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막 정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녀는 원래부터 임신을 하지 못했다. 근데 지금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더욱이 늙어서 이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녀에게도 아이를 주셨다. 엘리사벳에게도 아이가 임했는데 그렇게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한 것이다. 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자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리아와 요셉께 마리아, 그들 부부는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면서 해결해 갔을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최고의 삶이죠. 복이지요. 그런데 막상 진짜로 성령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하면 오히려 거부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한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런가?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낼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어마어마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들이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나 실상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은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부부의 삶에는 부담스럽고 힘든 일들이 막 그때부터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모든 삶이 막 더 어려운 상황들이 밀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꿈으로 나타났어요. 여기서 말한 꿈은 개인의 사사로운 꿈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꿈인데, 천사가 네 안에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시하지 말라. 마리아가 임신한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구원자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름도 주셨어요. 요한이다, 또한 임마누엘이다. 이런 응답의 말씀을 받은 요셉은 그때부터 이제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간직해야 된다,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마리아 또한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직접 보게 되었지요.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너무나 놀랐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말을 끝까지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요 은혜요 사명임을 마리아는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그렇게 말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종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여종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요셉은 요셉대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각자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순종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삶은 편안하지를 않았습니다. 보세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지요. 그것을 아기 예수를 마구간에서 출산하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헤롯 왕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죽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니까 한 3년 정도 살았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애기 하나 데리고요, 그 사막을 걸어가서 3년 동안 다른 동네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간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성령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서 양육할 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왔지만은 그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영광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도의 삶도 동일하지요. 성령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게 되면 하늘의 영광이 임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밀려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가지고 있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사이 컴퓨터로 말하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뭐라고?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내가 클릭할 필요도 없어. 예수 믿으면,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우리 젊은이들 따라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권세가 임한다. 예수님의 권세가 자동으로 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영접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하더라도 성경에 말하는 그런 은혜는 없어요. 그런 영광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요 세상은 가지게 되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자연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일반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특별 계시, 특별 은혜는 뭐냐? 우리가 노력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시고 그 예수를 믿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도 크게 안 하네. 이런 영원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는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야, 저 사람 능력 있다, 저 사람 좋은 대학 나왔다, 너무너무 일 잘하네 하면은 회장님께서 막 진급을 시키고 보너스 주고 엄청나게 돈이 쌓여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거 영원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오늘 찬양도 보세요. 영원 한 번에서 안 들으니까 영원히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게요, 핸들이 그렇게 작동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영원히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당한 고난의 삶이 있던 것처럼 고난의 힘든 삶이 있어요. 이런 것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시간이 갔습니다만 우리 아이들 한 번만 더 말씀에 더 집중하고 정리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야, 너무 좋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니까 너무 좋구나. 내 삶이 다 펴지겠구나. 물론 그런 영광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될 때까지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 고난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수라고 하는 그분 자체가 그런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오늘 보니까 구원자 예수, 구원자 아들, 그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육신의 아들로 나왔는데 첫 번째 이름은 예수고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거예요.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보세요.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바로 마리아에게 임한 아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구원자가 예수인데 어디 가서 구원하겠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천사를 하늘나라에서 있는 자를 이 세상에서 구원자가 활동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에요. 죄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의 죄에서 죄가 있는 곳으로 와야 돼요. 죄인들에게 와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더러운 땅, 구원받지 못한 자연절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고난이요, 그 자체가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 자체 이름이 바로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 이름이 뭐냐?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뭐냐?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모르면 예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으로 오는 것이요, 죄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자기가 고난을 받는 것이요, 자기가 바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알고 하늘의 보좌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그를 그렇게 남겨두지 아니하고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지요. 임마누엘은 두 번째 예수님의 바로 이 구원자의 아들의 이름인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인데, 첫 번째 예수, 구원자 예수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 땅에 죄인으로 온 우리들에게, 이 땅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를 내가 만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믿었어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구원자 아기 예수께 경배했어요. 또한 유대의 정결례식에 따라서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그 아기를 보고 의롭고 경건한 나이 많은 시몬과 안나가 구원자 아기 예수님을 높여 경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 이름이 역사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빼버리면은 하나님이 남고 계시다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우리라고 하는 대상자를 빼버리면은 하나님만 있고 계시다, 함께 계시다. 먼저 함께 계시다는 이것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있다,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라는 말과 임마누엘의 말은 완전히 반대 말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고난의 이름이요, 예수라는 말은 죄악 속에 들어가는 이름이요, 예수라는 이름은 십자가에 죽는 일이지만, 임마누엘은 영광의 이름이요, 하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영원한 예수의 구원자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기쁨이 있고 부활이 있듯이. 성도는 뭐냐? 2017년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원래도 우리가 시간을 보냈어요. 또 2018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과 십자가의 어려움이 있지만 또한 영광과 부활이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탄의 은혜는 예수와 임마누엘의 구원자의 이름을 깨닫고 각자의 삶의 진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고난과 기쁨, 슬픔과 찬송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힘든 삶과 은혜의 삶이 함께 있었듯이 구원자 예수님 자신도 고난과 영광, 죽음과 부활이 함께 경험했듯이 말씀 붙들고 오늘의 힘든 삶을 묵묵히 나간다면, 오늘의 힘든 삶을 묵묵히 나가면 내일의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탄의 역사예요. 그게 성탄의 의미예요. 그게 바로 예수와 임마누엘 두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 은혜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